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더불어 하나님이 속한 천사 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 거역하며 대적하며 나온 마귀와 더러운 악한 영들이 있고 또한 귀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인간만이 있고 아무런 영적인 존재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 또한 천군, 천사장도 있고 그룹 천사 또한 여러분들 여러 종류의 천사장과 여러 종류의 천군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 성경 말씀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구원받는 이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천사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천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서 1장을 보게 되면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사를 섬기거나 천사를 우상화하거나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경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겸손한 척하지 말라는 뜻이요. 진짜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천사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예배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바로 성령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교회가 탄생한 것도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500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면 옛날에는 500문도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탄생되냐면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대는 바로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시대고 또한 이 교회의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부터 천사들의 활동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난 것도 가브리엘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한테 미리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때. 또한 이 천사가 누구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활발하게 역사한 거예요. 또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라고 이 천군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은혜 성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되 또한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 은혜 성속에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로 시작했는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교한테 말하잖아요. 나 침례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다. 예? 침례는 뭡니까?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주는 것입니다. 침례가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의로 사는 것이 바로 침례 의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장사되어 있고 이제는 하나님 뜻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할 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로부터 뭐가 임했습니까? 이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말씀하신 분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 근데 예수께서 공생에 하시려면 침례는 뭐에 대해요? 죄에 대해요? 세상에 대해 죽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전한 하나님이시며 안전한 인간이십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을 Godman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안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인자라 말하지 않습니까? 인자는 인간의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침례 받으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시험 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하셨습니까?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영적 존재. 금식기도 끝나자마자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자, 루시엘을 말합니다. 근데 루시엘 타락해서 하나님과 갈라진다는 것이 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시퍼, 퍼는 separated, 아니 갈라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에뱀, 마귀, 사탄이죠. 그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록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해 죽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갖다주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을 무장할 때 결국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와서 수령을 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다 읽을 수는 없고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봅시다. 마귀는 뭡니까? 타락한 천사장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랍니까? 마귀인데 여기서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가 나와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침례, 그 다음에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이끌려 성령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할 때 뭐예요? 마귀의 그 유혹을 말씀으로 다 쫓아냈고, 그때부터 누가 나와서, 그때 누가 나옵니까?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리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천군 천사들이 지금 와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나온다 그러지만 염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들어간 백성들을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천사 보내서 그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 천국 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천군 천사를 다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제 천사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속한 천사의 사역을 보게 되면, 첫째, 그들을 이제 구별하게 보면 첫째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메신저 엔젤이랍니다. 메신저. 근데 여기서 천사를 뭐냐면 번역할 때 사자로 번역한 경우가 있어요. 영어 성경은 엔젤인데, 그냥 말씀 전하는 목사가 아닌 사자. 어때는 목사 말씀을 전해서 사자로 표현되는데, 특별히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엔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 중에서 이 장이 있어요. 이 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창세기 18장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부터 30절을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을 것, 또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알린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침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침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사가랴. 어머니 이름은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 여러분들 엘리자베스니까 영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의미 없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는 있어요. 나는 그때 어떤 신비주의를 배격하는 목사인데, 제가 뭐냐면 방에 있는데 이 천사가 말하는 걸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5절을 봅시다. 주의 사자가, 여기 사자는 뭡니까? 메신저 엔젤을 말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치 아까 사자로 표현됐죠. 여기는 뭐로 표현됐습니까? 13절은 천사로 나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감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마디로 침례 요한은 삭도를 되지 않았어요. 독감술도 맞지 않고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구별된 자예요.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하도 모이니까 예수 잘 믿어야지 해서 성경책 읽으라 했어요. 성경책 읽는데 교회도 나가는데 이상하게 머리는 자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교회에서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너희 머리 안 자르니까 보니까 예수님도 다 머리 안 자르고 삼손도 머리 자르지 않냐고 침례요한도 머리 자르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뭐대로 하면 안 된다? 아주 인수격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세히 말했어요. 너 좋을 대로 못 찍어서 이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근데 독감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19절을 읽어봅시다. 천사가 대답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뭐라고요? 가브레일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가브레일이 그냥 역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천사 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천사 천구들은 또 강력하게 여러분들 더 열심히 또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엔젤은 이 사가랴 제사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누구에 나타나냐면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보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녀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볼 때 나사렛 예수여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 지르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 하나님께 속한 천사의 사역은 뭐냐? 소식을 전하는 것을 담당하는 이 천사가 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뜻까지. 근데 성경을 다 줬잖아요. 구약,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전한 복음에는 천사가 무슨 말인지 그거 믿지 말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뭐가 된다고? 저주받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으니 자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그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게 요셉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요셉의 특징이 뭐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요, 안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사가랴 제사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의 사역은 첫째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예배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천사에는 두 종류의 천사가 있죠. 하나는 스랍 천사, 세라핌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스랍 천사. 이건 세라핌이랍니다. 그 다음에 그룹 천사, 체루빔이 있습니다. 스랍 천사들은 뭘 맡느냐면 제단을 맡은 천사로 우리 영혼들을 정결케 하는 일과 영적 부흥을 돕는데 쓰임 받습니다.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항상 그룹이 있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이게 바로 스랍 천사와 그룹 천사의 역할이에요. 사명이 다르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은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 읽어봅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나오죠. 스랍들. 그렇죠. 스랍이 뭡니까? 스랍이 바로 세라핌입니다. 세라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려앉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라앉고 그 둘로 날며요. 두 발로 날며 서로 부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에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세케나 영광이죠.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면 하였더라.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족가옥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 입에 닿았으니 너 악이 제해졌고 너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라핌 스랍 천사는 제단을 맡은 천사로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에다가 숯불을 대주잖아요. 성령의 숯불을. 여러분들 그래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들 하나님께서 뭐부터 주장하시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정결하시는데 무엇보다 입술을 다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지니까 다 입술을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다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제일 먼저 임하는 은사가 무슨 은사입니까? 방언의 은사예요. 입술부터 다 잡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입이 있을 때 살린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건면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은 절대로 엉망, 불평, 뒷담화, 중상, 모략하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해서 다닌다고 하지만 그 입술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입술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마다 그 입술에 열매를 먹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입술 관리를 잘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이 스랍 천사들이 그 입술을 제하게 했잖아요. 예, 성결케 정결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배를 돕는 예배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천사가 있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섬기는 천사. 처음에는 뭐예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 메신저 엔젤. 그 다음에 예배의 천사. 예배의 천사는 영어로 할 때 worship 엔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ministering 엔젤이라고 해서 섬기는 천사입니다. 이 섬기는 천사는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들 각개인의 배당에 대해서 여러분들 섬기는 천사예요. 어떤 분들은 그 천사를 수호 천사라고 부르는 분도 있지만, 섬기는 천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나오긴 하죠.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참수당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그 집에 나타나서 놀랐잖아요. 딱 보더니 그 베드로의 수호 천사 아니냐. 성경적으로 다 섬기는 천사라고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초록하는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잘난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트럭에 치였잖아요. 난 트럭에 치인 사실도 몰라 나는. 근데 이하지 목사, 유경 목사 봤어요 안 봤어요? 동영상. 그러나 일어났을 때 어디냐면 이 중응급실에 있었어요. 명지병원. 뭐 찍고 하는데 놀란 것은 그때 우리 한 분의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걸어가다 발빛 꺾여서 기부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그래서 정형외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다 검사했어요. 엑스레이 찍을 건데 그 의사 선생님 딱 보이더니 놀랐듯이 뼈 하나 상치 않았어요. 그분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안수시사님께서 목사님 혹시 그분이 잘못 해석할지 모르니까 119 오면 불러주면 다 온다고.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에서 한번 다시 검사받으라고. 그래서 능글고 진짜로 충격받았으니까.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해서 촬영하고 다 그런데 거기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몸 하나 상치가 않았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래 말했어요 제가. 트럭에 확 치여서. 근데 트럭에 치였을 때 먼저 제 머리가 보니까 그때 제 머리에 피가 터졌잖아요. 피자국도 다 있었어요. 그때 이하지 목사님, 또 유효 목사님 뵙고 그때 우리 최주원 전사님 또 이렇게 명지병원 오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놀란 거예요. 뭐야? 하나님께서 저를 뭐 했어요? 성경처럼 보내서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 그때 난 모르는데 그때 머리에 피가 터지지 않는다면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뇌진탕 걸렸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거든요. 그때 어떤 목사님들이 어때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좀 해주라고 저때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라고. 여러분들 그냥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보호하신다면 다 지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사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 보호시키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시되 또 여러분들 개별로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도 다 붙여 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봅시다.
상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니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그 여러분들, 그래서 천사는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락하고 오르락 한 것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신비주의나 영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 첫째, 하나님 중심, 이 언약,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경적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예. 천사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근데 여러분들, 천사들도 장난칠 수가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몰몬이라는 거 막이잖아요. 몰몬이라는 게 조셉 스미스에 나타났고서 경을 준 게 몰몬경이거든요. 이게 사탄의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속아서 안 됩니다. 신사도 했을 때 그 타드벤트일 때 엠마 천사, 이게 뭐 천사가 여성이다, 남성이다, 성전아, 이게 이상한 짓 하고 있거든요. 또 그걸 보고 심 질질 흘리면서 나도 그렇게 영안이 아니면 좋겠다고 성경책은 보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 경건한 크리스찬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사람들은 잘 나갔다가도 언젠가는 확 변질돼서 엉뚱한 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 예수를 바라보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책보다는 성경에 관한 책을 더 좋아하고, 여러분들, 영적인 크리스찬은요,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고 전도 힘쓰는 게 바로 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영적인 크리스찬이고 천사가 저쩌고 와 저쩌고, 그게 영적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들은 양복 입은 무당이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 볼 때 천사가 내려서 수정 뜬다. 수정이 뭐니까 섬기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1절 봅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여러분들, 민수기 22장을 보게 되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예언이 너무 정확하거든요. 근데 발람이 잘못된 길로 할 때 천사가 가로막았어요.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칼을 딱 들어서 이제 이삭을 잡으려 했을 때 아브라함 할 때 나타난 천사가 뭐냐면 바로 이 섬기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제지했잖아요. 이삭에게 칼을 대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섬기는 천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봅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언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때 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 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마태복음 18장 10절 봅시다. 이 상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항상 하나님을 뵌다고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속한 천사들의 사역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 세상 할 때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전쟁하는 천사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warring angel이랍니다.
전쟁이 영어로 war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warring angel, 전쟁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천사장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미가엘. 미가엘 천사, 이 천사장이 바로 전쟁에 전쟁하는 천사의 천사장이거든요. 강한 빛을 발하는 천사로서 성경을 보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을 순식간에 전멸시켰습니다. 어디 나오냐?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쳐버렸어요. 이 전쟁하는 천사거든요. 그렇죠?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들 바사 군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을 때 다니엘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미가엘 천사가 와서 또 이렇게 가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보세요. 이름들의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마이클이 바로 뭐냐면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그 같은 이름입니다. 악한 마귀가 그 군대를 쳐부시는 게 바로 이 미가엘 천사장의 그 인물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을 봅시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전쟁하는 원인 엔젤이 다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속한 천사들의 사역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돕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를 영어로 말하자면 helping angel이라고 합니다. helping angel, 도우는 천사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뭐하는 자? 경외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돕는 천사. 그래서 helping angel,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냐? 바로 이게 helping angel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시편 34편 6절 7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 항상 기도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던 고넬료입니다. 그 다음 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하나님을 경외 기도하는 자를 돕는 천사 helping angel인데 그건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2장 5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죠?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6절.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 다음 절 호련히 주의 뭐가 나타나? 사자. 이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가 나타나면 옥중에 강치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늘. 베드로가 이쪽 나오잖아요. 그래서 탈출한 거예요.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돕는 천사들, helping angel, 하나님이 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는 사업할 때도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냐면 재정의 천사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 헬핑 천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직장 도저히 안 되는데 본인이 도저히 안 되는데 뭐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 역사하게 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 실행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읽어봅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며?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예. 21절도 봅시다. 21절도 그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시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천사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다니엘서 3장 28절 봅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뭘 보내요? 그가 그의 뭘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한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들 이렇게 구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사를 보고 이제 성경과 외경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이름 나온 게 미가엘 천사. 예. 누가 하나님이 같으뇨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가브리엘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뜻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라파엘을 많이 들어봤죠? 예. 라파엘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예. 그 다음에 특별히 토비트 6장 11절은 라파엘의 토비야야 부르자. 예, 그러시면 하면서 이제 그 치유하는 그 역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엘이 있습니다. 예. 네, 우리인데 이제 큰 천사를 보게 되면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을 예, 4대 천사를 보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저오엘도 나오고 있고, 저오엘은 임재 천사고, 세리피엘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참고로 이거 말씀을 전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알면 돼. 예, 성경에 나오는데 뭐야?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예.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오직 예수만을 섬기는 자들이다. 누구를 경배하는 자들이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갔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보내서 우리를 수종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은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번 4월달 이제 얼마 안 남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의 사역이라는 제목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 천군을 다 붙여놨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